자, 오늘 말씀은 고난도 꺾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던 그 계획을 변경하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와 빌립보 성읍에 도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들은 이 빌립보 성읍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부자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했고, 훗날 이 루디아의 집은 가정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일행은 오늘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 일행이 기도를 하러 가는데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침으로 주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종이었는데, 이 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오늘 이 여종 안에 든 귀신은 바울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것을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 되지,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몇 날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쳤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그 사역에 방해가 되었겠습니까? 이에 한계가 왔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여종에게 붙어있던 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으로 매여있던 이 여종이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 안에 든 귀신을 쫓아내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종을 소유하던 주인들이 돈벌이가 사라지고 막대한 재산에 손해를 입기 시작하니까 바울 일행들을 고발해버리고 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의 돈과 재산에만 눈이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바울 일행들에게 큰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는데, 오늘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 이런 죄목으로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유대인이라고 콕 집어서 이 유대인들이 요란하게 했다, 우리 성읍을 요란하게 했다고 고발한 것은 그 당시 로마 내의 반유대적인 정서와 함께 나라 안정과 질서를 위해 힘을 쏟았던 로마 정책을 이용해서 크게 누명을 덮어 씌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여종의 주인들의 말에 완전히 선동되어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일제히 무리들이 일어나서 바울 일행들을 고발했고, 바울과 실라는 법의 절차들을 완전히 무시당한 채 옷이 찢기고 사정없이 매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 당시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죄목을 충분히 반박하고 반대 신문들을 다 거쳐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를 절대로 맞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억울하게 매를 맞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최악의 범죄자로 취급받게 되면서 감옥 깊은 곳에 발을 못 움직이도록 고정시키는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상황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깊은 옥은 절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었던 실라가 하나님께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몸은 크게 상처 입고 소망이 사라져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을 현실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반드시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꿔주신다 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갑자기 큰 지진이 한밤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던 그 모든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구속하던 착고라든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그 모든 메인 것들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들었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두가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와 같은 기적은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다 깬 간수는 당연히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 하는데 이를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감옥이 다 열린 것보다 오늘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이 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의 목소리를 들은 간수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뛰어들어가 엎드렸고 이후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오늘 30절 말씀을 통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이에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답변을 하는데 오늘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선생들이여라고 부르는데, 이는 흔히 선생이라는 뜻을 가진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뭘 어떻게 행동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대문자로 쓰게 되면 구약 헬라어 원본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뜻과 함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구원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바울과 실라의 대답,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너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구원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오직 참된 카이로스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받으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이 이렇게 구원의 열매로 맺히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은 온 집안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므로 오랫동안 매여있던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밤, 바울과 실라는 몸을 구속하는 이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면, 오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영을 구속하는 이 죄의 감옥으로 벗어나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했을 때, 예배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위기를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날마다 붙드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도 꺾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